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바울이 너희에게 나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은 목걸이와 귀걸이의 십자가의 장식품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쾌락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난을 받기를 원하고 열심히 하였지만은 지금은 평안함을 찾을 때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도 그것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따라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그 평안을 원하고 안식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십자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선교와 애를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복음의 내용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순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고난을 알게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역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내가 경험한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순종하였을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느끼는 것은 다르며 그 깊이를 모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 집사님은 교회를 섬기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여자 집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하고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집사님은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고 내가 내 마음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봉사하고 하지 않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남자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실려갔고 아내가 전화를 받게 되어서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했고 결국 병원에 실려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제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음주 운전으로 결국 교통사고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와서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아주 꾸중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지만은 얼굴을 보니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자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대답하기를 남자 집사님이 말하기를 예수님도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면서 고난당했는데 제가 이 교통사고를 당하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것이 그래서 당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비유를 했다는 것,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셔야만 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내가 당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하여서 받는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른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는 것 그러면은 내가 불순종하여서 받는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럼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최고의 고난, 바로 십자가의 달리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그 행악자들도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해골이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 행악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멀리에서 봤을 때 그 느낌은 어땠을까? 구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있으신 예수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그 동물을 잡는 그런 모습이 동물을 어떻게 희생 제물로 드리는지 단순히 피를 흘려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장을 다 꺼내고 각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피가 다 피를 뽑아서 뭐 하는 그런 모습들, 갈기갈기 찢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사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채찍 맞으신 그 모습이 얼마나 영화를 여러분 보셨겠죠. 그 채찍 끝에는 병과 갈고리 같은 고리들을 매달아서 한 번 쳤을 때에 그 살이 찢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그 찢겨진 몸에서 피는 흘렀을 것이며 동물이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받는 자리며 예수님은 그곳에서 피를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손을 비었습니다. 실수로. 그랬을 때에 나중에 그곳을 만지면은 쓰라림이 있습니다. 수술했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그곳을 움직이게 되면은 굉장히 아프겠죠. 근데 우리가 살이 찢겼는데 그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냥도 아니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다. 내 야위이신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겨우 불의 심문을 통하여서 물론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셨지만은 그 길이 얼마나 험악했으며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이 못 박혔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피를 흘리시고 하셨을 때 숨조차도 쉬기가 어렵고 너무나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빈혈과 아마 호흡 곤란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신 예수님.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죽어가는 몸이신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며 저들을 사해달라고 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살다가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죄인은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 안에서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을 생각할 때 6월절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같이 보면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덮으시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서 간과하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과하다. 로마서 우리가 강의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간과하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어사전에는 간과하다라는 것이 큰 관심 없이 그냥 대강 넘기다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을 뜻이 무엇입니까? 넘어가다입니다. 넘어가다. 6월절 뜻은 넘어가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6월절 때에 보고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리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까? 양의 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로 그것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통과되었다. 넘어갔다. 라는 것입니다. 간과하다라는 것이 국어사전을 봤을 때 넘어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넘어주셨다. 통과해 주셨다. 간과해 주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덮어주셨다. 우리를 넘어가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그들은 매일매일 제물을 드려야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제물을 통하여서 미래에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예표하시고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십자가 갈보리의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 그것을 바로 그 제물을 통하여서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과거, 현재, 미래 이미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과거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을 그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각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은 것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하신 것인지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 초월적인 예수님, 우리 어제는 알지만은 토요일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오늘로 와 있는 우리는 내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모두 해결해 주신 분은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용을과 의로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죄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단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만 여러분이 행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진노하시고 채찍을 들으셔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행복, 기쁨만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고 인간의 죄 가볍지 않다. 그 죄가 가볍지 않고 아주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시시하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도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신 것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는데 정말로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용식으로 수화로 이렇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다 봤을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들은 그것을 멈췄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군병들은 어땠습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옷을 뺏기 위해서 누가
이 제비를 뽑아서 이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이 분홍색 옷을, 선홍색 옷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의 기도하는 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들은 예수의 옷을 제비뽑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그 보혈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흘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맹세하고 우리는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의를 이루려고 해도 의는 아주 소수고 악을 더 많이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의를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획과 섭리, 약속, 예언 모든 것이 일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예수님 올 것이다.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제일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선교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아덴, 고린도 옆에 아덴이 있습니다. 지금을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아덴이라는 곳에서 아덴은 아주 철학자들이 있었고 박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 변론하고 하는 곳이며 우상도 아주 가득한 신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이 갔는데 지식이 많은 바울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을 얘기하고 철학자들과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어땠습니까? 실패를 합니다. 절망스럽죠. 그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 생각과 지식을 얘기하였고 결국 패합니다. 망신을 당하고 결단도 내가 글로 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른 것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합니다. 왜 집어넣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색깔이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 양념을 많이 넣으면은 맛이 있습니까? 그 고기에다가 너무 많은 양념을 치면은 원재료의 맛을 잃게 되는 것처럼 십자가 안에 많은 것들을, 많은 요소들을 첨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를 본질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사람들 그 얘기 들으려면 너무나 지겹습니다. 세상 말 너무 재밌죠. 내가 그러나 결국은 그 세상 말을 가졌던 여러분들이 결국 어디로 가기 원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고난, 내가 받는 고난이 모두 십자가다라고, 십자가 고난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교만입니다. 나의 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 발자취를 따르는 건데 예수 고난 나도 똑같이 갖고 있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십니다. 예수님께 고난을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도 똑같이 고난을 받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나의 잘못, 모든 것을 씻겨 주십니다. 구원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많은 것들을 더 믿으려고 했던 모습들 모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우리도 따라 나아가는 것, 닮아서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 안에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죄를 미워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깊이 체험하기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더 좋은 경험, 많은 경험들을 체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씻겨주셨고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죄악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보다 사랑했던 것,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였던 저희의 모습들 있었습니다.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핑계로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다라고 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있습니다. 무지한 그의 모습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깨끗이 주시옵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넉넉히 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의로운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